안녕하십니까. 박형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비밀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직무입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 그럴 때 이승만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 직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직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세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는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가지 직무 모두를 가져오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선지자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함으로써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25문 답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sacrifice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또한 우리를 위해 계속 intercession입니다. 중보하시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하고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 직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희생, sacrifice. 두 번째, 중보, intercession입니다. 오늘은 희생에 대해서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중보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즉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을 통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와 평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 해방되어 나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희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나와 화목하기 위해 양이나 소를 죽여 그 희생제물, sacrifice,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야 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한다는 얘기는 속죄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atonement.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atonement. 속죄는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서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한 명만 있으면 되었는데 대제사장도 한 사람이 대대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제사장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직무를 가져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제사장들이 수요가 많지 않았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 영원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제사장 직무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에 속한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러니 제사장 될 수 없다 하고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세워진 제사장이라고 증거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복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높은 겁니까? 네, 멜기세덱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방불한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될 것이다 하고 맹세로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지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 대제사장과 다르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를 계속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놀랍지요. 성경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sacrifice, 희생으로 드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속량한다는 얘기는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atonement. 구약시대에는 희생 제물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로써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케 할 수 없었다고요? 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온전케 하는 희생 제물이라면 딱 한 번 드리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희생 제물 드리고 저녁에도 희생 제물 드리고 또 1년에도 한 번씩 온 이스라엘을 위한 대속죄일로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양이나 황소의 피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목적은 희생입니다. sacrifice입니다. 희생양으로 누구를 드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딱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전하게 마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온 천하에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는 단번에, 즉 한 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젠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sacrifice,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냥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중보하며 제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중보 엄청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sacrifice로 드렸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엄미한 공의를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진노를 푸시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를 푸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천사도 이해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고락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괴로울 고, 즐거울 락, 즐거움도 괴로움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려울 때는 도망가고 돈 많을 때는 희희낙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도 즐거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겸손, 증인의 삶, 자선의 열매들을 맺는 삶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에게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헌금을 드려야 하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의의 열매들을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열매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무를 희생을 통해 sacrifice, 오늘 sacrifice 희생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무를 희생을 통해 수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순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 육중한 바위가 터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이런 육중한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심령은 바위보다 더 강팍한 심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하여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에 감복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살리고자 하는 그 희생의 사랑에 감복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자신만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